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은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우러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원리와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가만히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질문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맨 처음 세워져서 뜨거움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의 또 고민과 갈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동일하게 질문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사람보다 더 잘되고 유익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이 축복이냐?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괴롭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이 없거나 또 권한이 없으면 거기에서 오는 불이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될 정도로 때로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는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이 없는데도 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보다 같은 일을 할 때에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고민과 갈등이 벌어질 때에 일어나는 질문이 아마 이 질문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성하여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립니까?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특별히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들은 입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고 입으로는 그래도 전능자의 손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은 전혀 진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와 뒤로 와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행동할 때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걸 보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땅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 정말 마음의 갈등이 심합니다. 내가 믿었던 것과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안에서 한 번쯤은 생겨나는 질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선포를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은 이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잠잠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왕과 왕비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이 목숨이 없어지게 될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고민하는 것은 설명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런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거나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믿음의 삶은 기복적이거나 물질이나 명예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 압니다. 그리고 그냥 입으로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믿음의 심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갖추려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결단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라는 결단에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제의 응답이 오늘의 기둥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도 나는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현재에 닥친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번 겪었으면 지금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은근한 내 마음속에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내가 이런 거 다 통과했는데 지금쯤 되면 하나님은 나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연약할 때에는 해가 나고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날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영적이 든든히 섰을 때에는 그때는 내 고집과 내 기준과 내 마음이 이제 이미 경험한 것인데 경험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말씀과 그것을 토대로 응답받은 경험들 그런 것을 토대로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결심과 내 결단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것이 내 고집이라면 내 결단이라면 내 기준이라면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은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사람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편안하게 내어주는 것 같고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축복받은 사람처럼 유혹하고 채우는 것으로, 그리고 또 높아지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내 기준과 맞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 것이 등장하면은 그것이 무조건 응답인 것처럼 우리는 여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시험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생기고 내 가는 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지금 현재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유익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영적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 되는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어서 이 민족의 강성함으로 로마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 때와 같이 이제 강성함을 자랑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메시아는 그런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를 다스리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과 권력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어야 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 십자가를 죄가 없이 지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거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자유하더라도 또 죄 짓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권세를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리셨는가? 다시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구원의 참 인도하심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만 죽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심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통하여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